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시대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한자어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 말을 줄여서 내로남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죄가 있지만 그 죄가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사랑해서 그런 로맨스고, 남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음란해서 저지른 불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다른 말로 번역해보면 이런 뜻인데,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지는 것은 굉장히 파렴치한 짓이고 또한 못된 짓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자기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지하는 사람, 또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요즘의 풍조를 대변하는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지었을 때, 또는 누군가 잘못을 했었을 때 그것이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그 문제가 아니라 나랑 친한가 친하지 않은가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내 편인가 내 편이 아닌가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정치 가운데 그런 일이 많은데,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또는 내가 지지하는 정치가가 어떤 죄를 저지르면은 사람들이 감싸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예전에는 훨씬 더 심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그나마 나아진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감싸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나 또한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이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든지 물고 늘어서서 그 사람을 낙마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걸 내로남불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치인이 죄를 졌을 때 이것이 잘못했고 잘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또한 옳고 그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가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지 정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이 나랑 친한 사람이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라고 넘어가려고 하지만, 누군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그걸 붙잡고 늘어져서 그 사람을 낙마시킬 때까지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에 있어서 그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면은 죄가 아니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죄가 된다라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나가죠. 물론 우리나라는 법치사회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법이 가끔가다 고무줄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는 정당이 바뀔 때마다 전에는 죄가 안 되는 게 이번 정권에는 죄가 되기도 하고, 또한 전 정권에는 죄였던 게 이번 정권에는 죄가 안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법도 고무줄이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늘어났다 마음대로 줄어드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가리켜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기준이 어떤 절대적인 법이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의 근거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저지른 건 죄가 아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저지른 것은 죄다라는 그러한 내 마음의 기준, 내 마음대로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 사사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기서 왕이 없다는 얘기는 단지 통치하는 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진리가 없으므로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마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정말 말 그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면 좋은 것이고 자기가 보기에 나빠 보이면 나빠 보이는 것이다 라는 기준에 따라서 함부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죄의 기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두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죄의 기준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그른가에 두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두고 내 마음에 들면 죄가 아니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죄인, 그러한 고무줄 기준 가운데 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내 마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들면 죄가 아니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죄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많은 분들이 개탄을 합니다. 그 개탄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가 사라지고 또한 절대적인 것이 사라진 채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의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개탄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설 때, 또한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설 때 이 모든 것이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마음에 드느냐에 안 드냐에 따라서, 또는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한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삶이 교회를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굳건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오셨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바로 죄의 문제를 건들기 시작하고 그 죄를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 죄의 문제를 다루심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눈을 가지고도 못 보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눈을 가지고도 못 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얼굴을 못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눈으로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울이라는 도구를 빌리지 않고는, 또는 내 얼굴을 어디에 비춰보지 않고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내 눈을 가지고 내 얼굴은 못 보는데 무엇은 잘 보냐면 다른 사람의 얼굴은 기가 막히게 잘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요즘에 살이 빠졌는지 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요즘에 혈색이 좋은지 나쁜지, 그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사람의 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나에 대해서는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증명사진을 찍어주면은 그 증명사진을 가지고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 내 얼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얼굴이 있고 사진에 나온 얼굴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 다름 때문에 항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진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그런데 왜 사진에 있는 얼굴이랑 내가 생각하는 얼굴이랑 달라 보이는가? 그 이유는 내가 내 얼굴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이 있는데 사람이 내 죄는 못 본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얼굴에 뭐가 묻어도 그거를 못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얼굴에 뭔가 묻으면 기가 막히게 발견하지만 내 얼굴에 뭔가 묻으면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내 죄를 내가 모른다는 겁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 죄는 기가 막히게 알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또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얼굴에 뭐가 묻어있고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죄에 대해서 못 알아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눈에는 들보, 기둥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기둥이 박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손가락질을 하고 지적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 얼굴에 있는 티는 못 보면서 내 눈에 박혀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나를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을 때, 성령께서 내게 오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마치 거울을 가지고 내 얼굴을 보는 것처럼 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나를 알게 되면 너무 부끄러워요. 나를 알게 되면 너무 수치스러워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노래 부르라고 하면 빠짐없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누나가 제가 노래하는 걸 갖다 녹음해서 들려주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누구냐고. 그런데 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내 목소리라니. 나는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는 줄 알았는데 밖에서 녹음된 내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너무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죄가 없는 줄 압니다. 자기는 다 죄부터 자유로운 줄 압니다. 그리고 내가 짓는 죄는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실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내 죄 때문에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목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회를 하거나 또는 청소년 수련회를 할 때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까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닙니다.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닙니다. 한스러워서 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죄 때문에 운다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집회를 섬기다가 깜짝 놀랐는데 이제 잘해야 10서너 먹은 아이들이 또한 이제 잘해야 15살, 6살 된 아이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든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엔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엄마한테 함부로 얘기했던 거, 아버지한테 함부로 얘기했던 거, 또한 친구들 무시하고 따돌렸던 거, 그게 다 알알이 마음 가운데 찔리는데 그것 때문에 울지 않고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리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 눈처럼 이겠네. 왜냐하면 내 모습이 너무 수치스럽고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저를 포함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 충만할 때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또한 나의 죄악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을 지적할 겨를도 없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겨를도 없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라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고 나면은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로부터 떠나려고 하죠. 그래서 기도원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부흥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수련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 죄를 통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린 다음에 죄로부터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막상 죄로부터 떠나려고 하니까 그동안 죄가 주었던 기쁨이 있어요. 또한 죄가 주었던 유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죄에서 떠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죄가 주었던 기쁨이 있었고 죄가 주었던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청소년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가지고 회개를 했냐면은 이 청소년이 엄마 지갑에 그동안 몰래 손을 댔었어요. 그런데 엄마 지갑에 손을 대면서 이 사람이 죄책감을 한 번도 느끼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나름대로 철학이 있는데 엄마 돈은 내 돈, 내 돈은 내 돈이라는 이 놀부 철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돈이 어차피 나한테 용돈으로 줄 건데, 그래서 이분은 얼마나 스케일이 큰지 언젠가 나한테 유산으로 줄 건데 미리 좀 땡겨서 받으면 안 되나? 완전히 탕자 심보죠. 그리고 놀부 심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손에 좀 지갑에 손을 대도 어떤가? 엄마 허락 없이 어차피 엄마 돈이 우리 돈이고 우리 돈이 내 돈인데 어차피 엄마 돈에 내가 손 좀 대면 어떤가? 죄책감을 안 느낀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셨을 때 그게 죄책감이 오고 그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자복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엄마 지갑에 다시는 손을 안 대리라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경제적인 궁핍하게 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동안 펑펑 썼어요. 엄마 돈에 몰래 손대가지고 그거 가지고 친구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친구들한테 인심을 얻었어요. 그런데 엄마 지갑에 손을 안 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친구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인심 베푸면서 텅큰 아이라 칭함을 받았는데 이제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궁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은 또 유혹이 오기 시작합니다. 죄가 끊어내는 걸로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죄가 주었던 기쁨과 유익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떨쳐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엄마 지갑에 손을 대고 또 부흥회 갔다가 울고불고 회개하고 그러다 다시는 안 그래 이제 했다가 또 돈이 없으니까 불편해지고 그것 때문에 또 손대고 이게 반복되더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 믿고 술을 끊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술을 끊기로 작정하고 나갔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술만 끊는 게 아니라 술 친구도 같이 끊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두려운 게 아니라 술 친구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같이 술 친구로 있던 김 사장님, 이 사장님이 끊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려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동안 형성해왔던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술을 끊으면 될 줄 알았는데 술이 끊기니까 사람 관계도 끊기는 거예요. 이러면 힘들어지죠. 이러면 어려워지죠. 또 사업하시는 분들 접대돼야 되는데 거래처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유혹을 받고 또 거기로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한 모습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기가 드물고 처음에 회개했을 때 눈물을 펑펑 쏟았지만 나중에 죄를 졌다 회개했다, 죄를 졌다 회개하였다 이게 반복되면서 내성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성이 생기면 어떻게 일들이 생기냐면 죄를 합리화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죄 짓지 않겠습니다 라든 그 마음들은 깨끗이 사라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 때문에 신앙이 더 좋아지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더 거룩해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죄를 반복하고 회개를 반복하다 보니까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합리화를 시키는데 어떤 합리화를 시키냐면 내가 비록 엄마 지갑에 손을 대지만 그걸 가지고 친구들을 사귀어서 친구들을 전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키고 또 내가 지금 술은 먹고 있지만 술 친구들 전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고 시키고 더 나가서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나오느냐. 또한 나만 술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다 먹는데 왜 나만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나는 그러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과 똑같은가? 마치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돌을 가지고 와서 이 여자를 모세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가책을 입어서 돌을 내려놓고 모두 떠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용서하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여자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감격과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님의 은혜로 사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살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옛날에는 웃음을 팔아서, 옛날에는 직업적 윤락녀석으로 돈을 벌어서 괜찮았는데 회개하고 그걸 안 하려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한 거예요. 그래서 또 간음을 저지르다가 또 웃음을 팔다가 사람들한테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여자가 사람들을 노려보면서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나를 돌로 치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맞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방패막을 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내가 온전함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죄를 정당화하고 그 말씀 가지고 나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지,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노려보면서 이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돌을 던져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 가운데 나를 순종시켜서 죄 가운데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합리화시키고 내가 마치 죄 없는 것처럼 이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면서 오히려 뻔뻔하게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많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은혜를,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신 그 값비싼 은혜를 마치 값싸게 싸구려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스스로 합리화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내 죄를 지적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내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못하도록 더 공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더 엄격한 말씀의 잣대를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모습이고 죄의 사슬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또한 어떻게 이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란 거죠. 우리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술김에 나도 모르게 그랬다고. 술김에 필름이 끊어져서 나도 모르게 그랬다고. 또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심신이 미약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다 구차한 변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다 좋은데 욱하는 성격이 있다고.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의 99%는 다 그렇게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그래요. 자기한테 욱하는 기질이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소개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내 성격은 다혈질이라고. 그래서 평소에는 온순하고 착하고 순종적인데 한번 화나면, 착한 사람이 화나면 무섭다고 그 얘기를 꼭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욱하는 건 성품이 아니라 죄입니다. 뭔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매와 폭력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많은 아빠들이, 또한 처음에 많은 엄마들이 애들의 잘못을 훈계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로 출발을 해요. 그런데 사랑의 매로 출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감정이 고조되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하면 선을 넘어버려요. 그때부터는 이게 사랑의 매가 아니라 폭력이 행사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을 넘어버릴 때 정말 모르십니까? 이 선을 넘어버릴 때 내가 여기서 멈춰야지, 내가 여기서 진정해야지, 그걸 진짜 모르십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아요. 지금 이 선을 넘으면 이게 사랑의 매가 아니라 폭력이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합리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술을 먹었으니까, 내가 지금 심신이 미약하니까, 그러면서 욱하는 성질을 발동해서 그것을 갖다가 자기 성품으로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훈계할 때뿐만 아닙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합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넘어야 될 선이 있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갔을 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안 넘었을 때는 칼로 물베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상처가 되고 마음 가운데 한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을 폭발시키면, 거기서 마음을 욱하는 마음으로 폭발을 시켜보면 걷잡을 수 없는 데까지 가버리고 그것이 끝없는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후회하게 되죠. 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 반복이에요. 그리고 또 반복이에요. 그럴 때 마음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보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분노가 넘쳐요. 그 분노가 넘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도사리고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훈계와 폭력의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칼로 물베기가 있고 진짜 칼로 베는 단계가 있어요.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그 선을 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죄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또한 해서는 되는 행동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욱하는 마음을, 또한 다혈질적인 마음을, 폭발하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폭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하다가 폭발할 것 같으면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 자리를 떠나세요. 특별히 여기 계신 여자분들, 여성분들, 아내분들, 남편이 폭발하려고 할 때 옆에서 간질간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전문용어로 깐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남편이 폭발하기 직전인데 꾹꾹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옆에서 폭발하라고 자꾸 간지르고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코를 비틀면 코피가 나오고 버터를 저으면은 그 우유를 저으면은 버터가 되고 마음을 격동하면은 분노가 나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남편의 마음을 격동시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한 남자분들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아내가 자꾸 마음을 간질간질거리고 격동시켜요. 그러면 그 자리를 도망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아내 보고 사단이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있는 죄의 권세야, 물러나라. 그리고 도망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혹을 받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유혹받으면서 참아야지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는가? 아니에요.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여러분들을 다스리려고 할 때, 죄가 여러분들을 지배하려고 할 때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기도가 뭐냐면 이불 속에 누워가지고 새벽 예배 가게 해달라는 기도만큼 어리석은 기도가 없어요. 이불을 퍽 뒤집어 쓰고 벽에를 끌어안고 주님 새벽 예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마음속에서 이런 유혹의 음성이 들려요. 5분만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럼 5분만 그 음성을 들으면은 그래 5분만 더 눕자. 그럼 찬양할 때는 갈 수 있다. 그리고 또 누워있다 보면 또 5분만이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 5분만. 그러면 말씀 읽을 땐 갈 수 있다. 그러다 또 5분만 소리가 들려요. 그럼 말씀 끝날 때쯤엔 갈 수 있다. 그러다 5분만 그러면 기도할 때는 갈 수 있다. 그러다 5분만 그러면 내일 가자. 그러면서 지금 7월달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5분만의 유혹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불 속에서 벽에 끌어안고 새벽 예배 가게 해달라는 기도만큼 어리석은 기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벽에를 집어던지고 그 나를 유혹하는 이불을 박차고 나와서 씻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를 유혹에 있게끔 만들어 놓고 나를 유혹에 빠지게끔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있다면 그것이 나를 죄의 수렁으로 끌어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 옆에 머무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유혹시키려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박차고 도망가십시오. 이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회개하고
또한 죄를 피하려고 해서 이것이 완전하게 해결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해결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음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지체, 너희 몸을, 너희 삶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또한 너무나 사랑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1980년대 때 신학교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방이라서 신학교 기숙사에서 늘 머물렀죠. 그런데 금요일 날이 되면은 집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기숙사를 떠나서 집으로 가고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만 기숙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에 남아서 금요일 날 저녁에 남은 학생들끼리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학생들끼리 한 방에 모여가지고 서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두런두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남자 대학생들이 기숙사 방에 모여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결국 얘기를 하는 게 뻔해요. 그 깔때기 이론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 요람이 있는 것처럼 신학교에는 사진 수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여학생들의 사진이 쫙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여학생들의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서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녀 간의 사랑, 물론 청춘들끼리 그럴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이 자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논하는데 이게 깔때기 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든지 항상 그쪽으로 몰려요. 그런데 이날은 좀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그런 일이 굉장히 드물어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라고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진정한 이웃사랑이란 무엇일까? 그래서 이 5명의 신학생들이 진정한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누군가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다. 그렇게 이 5명의 신학생들이 결단을 했는데 마침 날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결단했냐면 우리 가까운 기차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로 갔냐면 이 5명의 신학생들이 전도지와 성경을 챙겨가지고 이 이른 아침에 청량리역으로 나간 거예요. 토요일 날 청량리역으로 아침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노방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도지를 잘 봤나요? 또 서서 복음을 잘 듣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쌀쌀맞게 지나가는데 한 분이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서 오래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앞을 봤더니 조그만 바구니가 있고 그 앞에 동전이 있는 거예요. 이른바 그분의 직업이 국어업에 종사하시는 이른바 거지라는 분이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쌀쌀하니까 그 5분 중에 한 분이 그 거지분한테 가가지고 그 국어라는 분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저씨는 집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집이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집이 어디세요? 그랬더니 영등포역 근처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왜 영등포역에 사시는 분이 청량리역까지 와서 국어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 같으면 자기 집 앞에서 국어를 하겠어? 나 이래봬도 출퇴근하는 사람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 있는 신학생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저씨 우리가 다음 주 아저씨가 사는 집에 신방을 갔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때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정말 우리 집에 신방을 오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주소랑 약도를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 신학생 5명이 20kg짜리 쌀 한 푸대를 들고 이 집에 신방을 간 거예요. 신방을 갔더니 영등포 역전에 있는 판자촌이고 쪽방촌인데 지금이야 그 주변이 다 철거가 돼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쇼핑센터가 들어서고 공원이 들어섰지만 그때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판자촌이 있었어요.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 판자촌에 가봤더니 다 무허가 건물이니까 상수도가 있습니까? 하수도가 있습니까? 하수도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쓰던 생활 하수를 그냥 길바닥에다 버리고, 그리고 집집에 수도도 없고 화장실도 없으니까 그 구청에서 마련해준 5개밖에 없는 간이 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그 간이 화장실이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한테 모자르니까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함부로 용변을 봐가지고 온갖 냄새와 온갖 악취가 난무하는 그 마을에 이 아저씨네 집에 들어가 봤더니 채 한 평도 되지 않는 그 조그만 방에 일제시대 때부터 지어진 그 판잣집, 얼기설기 엮은 그 판자로 엮고 나무가 다 썩고, 그리고 근근히 불에 끄슬리고 집에 불이 나기도 한 그 집에 사람들이 다닥다닥 모여서 개물굴 같은 곳에 모여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분들이 신방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더니 그 개미굴 같은 집에 살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와서 예배 드려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이 신학생들이 그 마을에 매주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신학생들 5명에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5명 중에 나중에는 한 분만 남아서 끝까지 전도를 하고 교회를 지켰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시고 지금은 거기에 많이 환경이 바뀌어서 지금은 그 복지센터를 세우고 그 노숙인들과 가난한 집 가정들한테 무료급식을 하면서 그들의 재활을 도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사역하는 동안 별의별 일이 있죠. 술 먹은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또한 그 마을에 깡패들이 나타나서 흉기를 휘두르면서 위협을 하기도 하고, 또한 어떻게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허름한 건물에 전세를 얻어서 들어가서 교회를 시작하고 집기를 사놓고 거기 콩나물 공장과 빨래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재활을 돕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전세비를 올려서 길바닥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앉고 거기서 또 토막 집어넣어서 또 시작하고 또 눈물 흘리고 거기서 전도하고 그런 식으로 살았더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노숙인들과 이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저도 거기서 2년 동안 사역을 했었는데 모두가 다 술에 취해 있어요. 모두가 다 알코올 중독자예요. 왜냐하면 맨정신으로 살 수 없어서. 거기 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술 드세요? 그럼 당신 같으면 구걸하는데 술 안 먹고 구걸하겠습니까? 맨정신에 구걸하겠습니까? 그래서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술에 임박혀서 어떤 분은 술을 30년 동안 마시고 어떤 분은 40년 동안 한 번도 안 깨고 말술을 먹다가 거기서 피를 토하고 죽는 일도 생기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술을 끊겨야 사는데 술을 안 끊더라는 거예요. 술을 못 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제발 술 좀 끊으십시오. 제발 술 좀 끊으십시오.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이 은혜도 받아요. 예수님도 믿어요. 그런데 술을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술 좀 끊으십시오. 술 좀 끊으십시오 하는데 결심했다 또 술 먹고 결심했다 또 술 먹고, 이러니까 목사님도 지치죠. 그래서 한 번은 이 목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왜 술을 못 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놀라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매일같이 목사님이 술 얘기를 하니까 술이 더 먹고 싶어집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았어요. 아, 술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술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럼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는가? 내가 이곳에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 내가 이곳에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최고의 사랑 예수님을 전하는 거, 최고의 사랑 복음을 전하는 거, 그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한테 늘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 거기 있는 노숙인들과 그리고 거기 그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왜 전도여행을 떠났냐면 그 주변에선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맨날 거기서 술판 벌리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거기 있는 분들을 모시고 어디로 갔냐면 강원도 살권짜기 마을, 그 다음에 서해안에 있는 섬지역 마을로 이분들을 데리고 여름마다 전도여행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산간지역에 가고 섬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간증이니까. 내가 노숙자로 살았는데, 지금도 내가 노숙자인데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간증이고 그들의 고난이 십자가의 증거고
그들의 삶의 고달픔이 광야 시대를 인도해 주신, 광야 시절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모습을 보고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어떤 분은 감격해서 눈물이 터지고, 이거구나. 인생의 기쁨이라는 것이 이거구나. 인생의 의미라는 것이 이거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전도여행을 끝나고 다시 영등포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부터 술을 안 먹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술을 안 먹는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데 목표가 생기니까. 인생의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이 거지 같은 삶을 통해서, 내 이 고달픈 삶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분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그 소명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술을 안 먹고 여름만 되면 돈을 모아서 박스를 주워서, 빈병을 주워서, 깡통을 주워서 그걸 가지고 전도여행 경비를 마련해가지고 전도여행을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몇 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가 구걸하던 그 영등포 역전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술을 끊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바로 의의 병기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것인 줄 믿습니다. 죄로부터 떠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둠아 없어져라, 어둠아 없어져라, 어둠아 없어져라 라고 한다고 해서 어둠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어둠이 없어지는가? 빛이 올 때, 빛이 임할 때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시절을 지내온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은퇴 권사님 만나보니까 일제시대 때 그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하나님, 6.25 그 어려운 동남 가운데 그 적들의 총탄을 피해서 3.8싸움을 넘을 때 지켜주신 하나님, 또한 6.25 전쟁이 끝나고 그 가난과 그 고통 가운데서 먹을 만나와 맥추라기로 살려주신 하나님, 애들을 키울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애들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통해 주를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달팠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눈물 나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어려웠던 인생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의의 병기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은퇴 권사님들, 그리고 은퇴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신방하면서, 또한 명예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은퇴하신 분들 신방하면서 깜짝 놀란 게, 다 사연이 있고 다 간증이 있어요. 얼마나 눈물 나는 간증들이 많은지.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결단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를 보니까 역사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기가 있고 열전이 있어요. 서기는 뭐냐면 연대기대로 기록한 거예요. 보니까 우리 교회에 연대기는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열전이 없어요. 신앙 열전이 없어요. 인물사, 그 인물이 어떻게 살았나.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저만 듣기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 나는 대로 녹음기를 들고 우리 은퇴 권사님들, 은퇴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찾아다녀가지고 그 간증한 걸 좀 녹음을 해가지고 제가 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책 이름도 정했습니다. 구덕열전이라고. 그래서 구덕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금 67년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교회라는 울타리에서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간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 그 간증을 가지고 주님을 드러낸다면, 그 간증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를 이겨낼 수 있는가? 죄를 벗어보려고 애쓴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무엇인가? 내 지체를, 내 몸을, 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되는,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일기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다 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열전을 기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사 역사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죄 가운데 얽매였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의의 병기로 주 앞에 올려드려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